이 시간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령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
이 시간 김주미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사랑하사 주님 사랑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셔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나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온전히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귀한 안식을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각자 자신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 너무나도 큰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하루속히 이 코로나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령의 힘입혀 주시어 하나님 말씀 담대히 전하게 하여 하시고 그 말씀 듣는 저희에게 성령 감동 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님 말씀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형통한교회 성도 모두 주님의 사랑으로 한 주간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에 아무런 해 입지 않게 하여 지켜 주시옵소서. 저희 조국 한국도 주님이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어느 심리학자가 특이한 실험을 했습니다. 한 동네를 정한 뒤 그 집 대문에 노크를 하고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집집마다 매일 1만 원씩 그 집 대문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실험 첫날엔 사람들은 그를 그저 미친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아니 갑자기 노크를 하고 아무 말 없이 돈을 주고 가니 돈 받았지만 미친 사람이다라고 여겼습니다. 둘째 날엔 사람들은 그냥 모른 척하며 또 돈을 가져 들어갔습니다. 셋째 날에는 그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다. 그리고 동네방네가 떠들썩해졌습니다. 그 사람을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넷째 날엔 현관에 나와서 그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를 반갑게 반기며 돈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다섯째 날엔 돈 받는 것을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오늘 또 당연하게 받는 것처럼 그렇게 돈을 받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는 오늘은 왜 이렇게 늦었냐고 약간의 짜증을 내며 돈을 받아 들어갔습니다. 일주일의 실험이 끝나고 그 다음 돌아오는 월요일엔 집 앞에 아무것도 놓지 않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집집마다 나와서 왜 돈을 안 주고 그냥 지나가냐고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그 다음 날에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다들 그를 사기꾼이라고 웅성거렸습니다. 또 그 다음 날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며 그를 고발해야 한다고 협박했습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이 특이한 실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수없이 매번 받으면서도 당연히 받는 것이냐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더 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섭섭하고 힘들어하며 불평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으며 지금도 살고 있으며 또한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숨쉬는 공기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깨닫거나 감사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섭섭하고 고통스러웠던 일들을 더 많이 생각하고 원망하며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나와 우리 모두에게 신비롭게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도 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의 구원이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서도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로마서 3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또한 로마서 11장 6절입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은혜란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일방적인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은혜의 개념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정을 이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은혜를 이해할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본질은 대가 없이 거저 주심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처절하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은혜가 무엇인지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같은 강조를 디도서 3장 5절에서도 반복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긍휼은 은혜의 다른 표현입니다. 저주받아 지옥 가야 마땅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저주가 아닌 사랑을 베푸심이 바로 긍휼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속하여 살도록 성도들을 만세 전부터 준비하셨다가 그렇게 부르셨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동일한 관점에서 목회 서신인 디도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진실로 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은혜의 공동체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주님의 각각의 혼자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동력하며 함께 그렇게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살아가도록 하셨을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추구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으로 살아야 한다는 삶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다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추구해야 할 하나님의 사명,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삶을 어떤 삶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지 않는 것들은 다 버려야 합니다. 본문 14절 앞부분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아멘. 다시 말하면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 과거의 불법들을 다 버리고 떠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이유를 설명하며 그가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은 우리를 불법에서 구속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속이란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회복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회복되어 살아가는 삶을 위하여 그는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리시는 희생하는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의 불법의 대가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불법이란 죄에 대한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죄는 곧 불법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신 법을 어기며 행한 것이 바로 죄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곧 그의 은혜로 우리는 이런 불법에서 사함을 받아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구원받은 우리가 다시 불법을 행하던 과거로 자꾸만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을 통하여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인간에게는 누구나 과거로 돌아가고픈 과거의 회개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의 종살이에서 구원을 받아 애굽을 떠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던 중에 계속해서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 애굽을 그리워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했던 것이 바로 이런 상황에서였습니다. 그러나 돌아가면 다시 종살이하며 고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도 않으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기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라는 말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강력하게 연합하면 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면 새 좋은 피조물이란 어느덧 죄스러운 상태에서 벗어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라고 한 것은 자기 중심적인 생활에서 종지부를 찍는다는 뜻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한 것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지 않는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생활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에서 경건치 않는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이것은 성경의 일관성 있는 가르침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예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또한 사도 요한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경건치 않는 것과 이 세상의 정욕과 자랑을 다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도 말씀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고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않는 것들은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의 삶 가운데 선한 일에 열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본문 14절 후반절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은 우리의 은혜에 대한 응답은 무엇인가를 버리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사명이 주어졌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이 선한 일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선행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를 헛되게 만들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이미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는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나 이어지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지으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으셨다는 것은 죽음의 상태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심으로 시작된 새로운 새 창조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 다시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그 완전히 다른 새로운 시작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지으신 이유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에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자신의 육체와 마음의 정욕을 따라 살았으며,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에 그러나 이제는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때와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14절 말씀에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심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행 가운데 살아감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친백성 된 증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선행은 주님의 놀라운 은혜, 그 사랑을 체험한 가슴 속에 솟아나는 자발적인 감격과 충동으로 평생을 감사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간증하고 찬양하며 경배하는 이유, 그 은혜, 그 사랑의 감동이 우리를 지배할 때 비로소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선한 일을 위해 달려가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금 삶 가운데 선한 일에 열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은밀한 중에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은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떵떵거리며 권력을 누리며 사는 삶이 우선적인 삶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단코 하늘의 상을 잃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반드시 부딪히는 장애가 있다면 세상이 우리의 선을 몰라준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다가도 지치는 이유가 세상이 그 선을 알아주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을 하다가 상처를 받고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선행을 이 땅에서 보상받고 싶어 할수록 더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선행의 목표를 이 땅에서 알아주고 남들이 알아주기에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행의 유일한 동기는 오직 은혜이며 자선의 동기가 있다고 한다면 자신의 경건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친백성다움의 삶에 두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결단코 하늘의 상을 잃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은밀한 중에 주님께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은밀한 중에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자의 이름으로, 아니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은밀한 중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입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며. 아멘. 또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선을 행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선에 행할 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단코 하늘의 상을 잃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은밀한 중에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를 향해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선행을 하다가도 또 앞으로도 실망하고 또 지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행을 추구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속에 제거되어지지 않는 욕심과 또 자랑과 여러 가지 나타내고 싶어하는 그런 것에서 해방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또 우리는 다시 한번 힘들어하며 어려워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오늘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소망 중에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내가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해야 함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추구해야 하는 삶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지 않는 것들은 다 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의 삶 가운데 선한 일에 열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은밀한 중에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한 주간 말씀을 의지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지 않는 것들을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지금의 삶 가운데 선한 일에 열심할 줄 알아 은밀한 중에 갚아주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역경과 유혹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헌금 주님의 일을 위해 쓰임받은 귀한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내려주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날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형통교회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형통교회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성경그룹 큐티 나눔이 줌 프로그램으로 있습니다. 주일 오후 1시 30분에 있습니다. 청년부 셀 모임이 주일 오후 1시 30분에 줌으로 있습니다. 특별 금요 기도회가 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시간은 매주 금요일 오후 8시입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김인옥 전사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러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감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내주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않는 삶의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지금의 삶 가운데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해 살아가고 은밀한 중에 갚아주시는 주님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충만하여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형통한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